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송편도 맛있게 드시고, 네, 세 분만 송편을 드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명절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 대화를 조심하면 더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치게 사적인 건 너무 캐묻지 마시고, 이런 거죠. 너 언제 장가 가냐, 이런 거 지나치게 사적인 거 묻지 않고, 대화도 적당한 선에서 끊고 서로 공통된 관심사를 이야기하면 더 즐겁게 우리가 대화하면서 즐거운 명절로 보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명절날 모이시면 꼭 또 이렇게 또 정치 얘기하시잖아요. 네, 정치 얘기하다가 또 싸우신 분 계신 거 아니겠죠? 정치 얘기할 수 있는데 언제나 1절만, 1절만 하시면 또 대화가 참 또 부드럽게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의 얘기를 좀 잘 경청해 드리면 좋겠다. 그 어떤 효도보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는 것이 참 잘 효도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잘 경청해 드리고 또 좋게 서로 대화하면서, 지혜롭게 대화하면서 명절을 잘 보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틀이 더, 오늘까지 하면 3일이 더 연휴가 이어지는데, 이 연휴 기간에 즐겁게 대화하시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가 이 땅을 다들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일을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겪어보고 경험해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 하나님을 겪었기 때문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결국은 그것이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오해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하는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휘튼 신학교에 워드 핸딕스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성서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대학에서 신학교 학생들에게. 근데 이분이 학교에서 신학 교수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소년부 교사로 섬기셨습니다. 신학생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교회에서는 소년부 교사로 계셨던 거죠. 근데 이 소년부 교사로 학생을 이렇게 늘 지도하고 그랬는데, 한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성경의 중요한 600개의 구절을 암송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대단하죠? 6개도 아니고, 전 6개도 잘 모르는데 6개도 아니고 60개도 아니고 600개의 성경 구절을 완벽하게 암송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몇 장 몇 절을 대봐라 하면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성경의 일부분만 얘기해도 몇 장 몇 절입니다 라고 바로 맞힐 수 있을 만큼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잘 암송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아이였고,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던 이 핸드릭스 교수님도 관심 있게 보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에 소년부에서 헌금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헌금이 없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헌금이 없어져도 뭐 착오가 있었나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꾸 헌금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소년부 부서의 교사들은 도대체 누가 도둑질을 하는 건지 눈에 불을 켜고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 어떤 사람이 헌금, 저처럼 이렇게 바구니가 아니고 쟁반인데 거기다가 1달러짜리 작은 소액권을 넣고 큰 돈을 이렇게 집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잡았다 이놈 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핸드릭스 교수님이 그 손을 덜컥 잡고 보니까 600개의 성경을 암송하는 그 아이가 바로 헌금을 도둑질하던 그 아이였습니다. 교수님 마음은 너무 착잡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던 아이였고, 이 교수님마저도 지켜보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헌금을 도둑질하다니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의 사무실에 불러놓고 물어봤습니다. 얘야,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니? 그래 너 도대체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벼랑간 고개를 번쩍 들더니, 선생님 틀렸어요.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암송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아이의 대답에 이 교수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잠시 숨을 고른 후에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걸 아는 녀석이 그랬어? 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하니? 아이는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들켰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들킨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성경을 600개를 암송한다고 해서 신앙이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설교를 듣고 계시죠. 요즘 시대에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기독교 방송도 많고 유튜브만 봐도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의 설교 많이 들으실 수 있죠. 요즘처럼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하는 그런 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제자 훈련도 하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관한 지식을 채우는 것을 신앙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십계명의 몇 번째 말씀이고, 출애굽기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머리로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고 종교적인 습관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600개가 아니고 성경 전체를 암송한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직업을 가져라, 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라, 얼만큼의 돈을 벌어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말씀대로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 어디에 우리를 보고 하여금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어떻게 돈을 벌라고 하는 그런 그것에 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분을 내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오래 분을 품지 말고 어떤 일을 하든지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주님의 덕을 세우며 살라고 가르치시죠. 이웃에게 우리가 인색하게 대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일이죠. 이러한 신앙생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우리의 삶을 세상적인 것과 종교적인 삶으로 분리시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리고 일요일에는 주일에는 교회 가서 신앙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분리해 버립니다. 삶 전체가 말씀에 기반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방식대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일주일 중에 딱 하루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일에만 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일주일 중에 한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피자 조각 하나처럼.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리켜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분리 또는 신앙과 행동의 불일치, 이렇게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삶은 당연히 지혜로운 삶은 아니죠. 우리가 그저 삶의 일부분에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아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와 줄기의 비유를 하시죠.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잘 살아내려면 우리가 줄기 되시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내 생각으로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도 사셨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올해 우리의 표 아니겠습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 순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은 삶,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통합된 삶.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다. 우리의 삶은 신앙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이런 태도로 살겠다. 삶의 태도가 곧 신앙입니다. 내 삶의 태도가 신앙적이게 되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신앙적으로 하시고, 가정 생활도 신앙적으로 하시고, 심지어 교회 생활도 신앙적으로 하십시오. 명절도 신앙적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신앙적으로 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 편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구원의 경륜을 찬양하는 시, 영광의 노래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도다. 우리가 어찌 재단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판단은 심판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게 그거 심판이죠.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런 표현입니다.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표현입니다.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감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신용에 불과하고 흉내를 내는 것이 불과하지, 그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그 경륜은 놀랍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는가? 그저 우리는 모든 것이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니,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살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내가 감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온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돌아가니,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고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니,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군대 갔을 때가 참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군대가 편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살다 보니까 군대보다 더 크고 힘든 일이 첩첩산중이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관계 하나하나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 힘들었던 기억이 났는데, 이등병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이등병 때 제가 군종이어서 주일 토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교회를 좀 청소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반주자도 없어가지고 반주자 구하느라고 애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등병 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고참들 많죠. 쉬는 날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 가서 교회당을 청소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렇게 토요일날 예배당에 가서 부대 안에 있던 교회를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날따라 교회를 이렇게 쓸고 막 왁스 칠하고 막 닦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따라 예배당 안에 걸려있던 액자 속에 담겨있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고개를 이렇게 살짝 숙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중간에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고통받을 때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을 때 나도 너와 함께 있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따라 그 그림이 너무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참 군생활이 막막하고 과연 제대는 할 수 있을지, 이 생활이 과연 끝나기는 할지 힘들고 어렵고 고참들 마주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에,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 그 액자에 담긴 그 글귀를 읽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이 울컥해져서 그 이후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액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음성에 힘을 얻어서 군생활을 견딜 수 있었고, 군생활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이 어디 저에게만 있는 경험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경험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지치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섭리로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내가 확신하게 되고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 절로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심판에 대한 두려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 붙잡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